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찾았으면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게 된 자체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자체가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신 그 자체가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또 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된 자들은 당연히 그래서 그 은혜의 본체이신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 그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또 전제로 깔고 있는가? 예수를 아는 자들이 여러분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 그 전에 전제로 수반되어야 되는가?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라는 빛이 비춰서 예수라는 빛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를 아는 동시에 그 전에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은 우리의 죄된 실존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실존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기에 예수라는 빛이 우리만의 빛이시면 어둠인 우리가 먼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죄된 실존이 깨달아지는 자만이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께? 예수께 옮겨지게끔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마르다에게 바로 주님 안에서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으시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등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믿음이 저 여러분 안에 오게 되시면 그 믿음 안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런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임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하는데 그럼 이 부활을 믿는가? 그 물으심으로 사실 그녀의 믿음 없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려는 거죠. 사실 그 자체가 마르다에게는 은혜입니다. 마르다의 실존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 없음의 그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실존을 직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믿음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반응케 되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의 역사를 인간이 이성적으로 믿는다는 자체가 사실 가능할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어서 예수와 죽고 내가 예수와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 이게 믿어질까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인간의 이성으로?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예수를 직접 본 자들도,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래서 못 믿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으로 왔다? 왜?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인간으로 왔다 치자. 그런데 그분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왜 죽은가?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다? 우리가 들어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왜?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왜?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라, 그 유대라는 나라,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고 이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꺼내서 다윗의 그 왕조 때 그 화려한 그 역사를 다시 재창조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는 이들에게는 이성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안 믿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의 역사, 그 죽으신과 부활의 역사를 인간이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부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죠? 우리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력으로. 옆에 보이는 우리 인간들도 못 믿어요. 인간들이.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다? 잘 못 믿죠? 안 믿어지죠, 이게. 살면 살수록 못 믿을 존재들이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그 십자가의 역사, 부활이 믿지 않으려 해도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그 자는 나의 실존이 어떠함을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가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격발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그녀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된 그 가난함,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생명이 될 수 없는 그 가난함,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이죠, 구원의 역사죠.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함이 깨달아져요. 아, 내가 가난한 자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난 죽을 자구나. 뭐 해도 난 생명이 예수가 아니면 될 수 없구나의 그 절대적 가난.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이 될 수 없는, 그냥 죽음밖에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절대적 가난. 그런 자가 나구나.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만을 의존케 돼요.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임하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고 그 자가 어때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있게 하신다. 그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뭘 해도 구원이 될 수 없는 그 쇳덩어리, 믿음 없는 자가 나구나. 그 가난함. 그것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난함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신명이 가난하의 가난도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이게 뭔지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다가 우리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목사들도 이 가난을 설명하는데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 저거 해서 그런 유튜브에 쇼츠 같은 걸 봤는데 이 가난함을 갖다가 어떤 목사님이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헬라어 언어를 엄청 잘 쓰더라고요. 부터커스 저수 막 보기에다 헬라어 언어 순서. 그래서 제가 야 뭐야 잘 말씀하시네. 너무 좋다. 되게 기뻤어요. 보는데 근데 그 가난을 갖다 해석하는데 결국 어떻게 가난 해석하냐면 그 가난함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면은 진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사업도 망하고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 육적 가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육적으로 막 가난해지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가난을 갖다가 헬라어 언어를 쓰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참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 가난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육적 가난인가 하면 상대적 가난이에요. 누구랑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해지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의 챙기기, 그죠? 그 부자됨에 대한 그죠? 갈망 아닙니까? 그 자체가 우상이죠. 그런 가난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가난함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죄된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그죠? 그것은 여러분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그 관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부해 보이는 사람도 이 영적 가난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자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부자잖아요. 예수께서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결국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는 밤에 누가 차서 밤이라는 그의 실존을 드러내시잖아요. 너 거듭났어? 네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돼도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넌 끝이야, 그죠? 그럼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 살폈죠. 예수님의 그 장례를 갖다가 그가 마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돈이 많아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이 문제를 깨닫게 되는 자가 있고 아무리 돈이 없어 진짜 이 세상에 육적으로 가난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 가난의 역사가 없으면 부자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가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육적인 그런 가난은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가난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결국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청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드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그 주님의 이 질문은 생명이며 부활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신 그 믿음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고 이 질문을 통해 그 믿음은 결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고 열심이고 은혜로만 된 것이다. 그 은혜가 임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나오는 터지는 고백은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우리의 실존적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죠. 나는 뭐래도 안 되는, 불가능하고 무가치한 죄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 그런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챙기는 그런 내 힘과 노력은 도저히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자가 저입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안에 그래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 질문을 받은 것 자체가 예수께서 마르다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데요 믿지 않는데요? 믿나이다. 믿는데요.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의 고백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이 믿음 있어 보이는 고백들이라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껍데기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 오늘의 고백, 또 겉으로 보기에는 정확한 고백이 맞아요. 그죠? 맞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껏 마르다의 고백들을 보면 믿음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그녀는 정말 믿음이 있어 보이기만 할 뿐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녀는 이제 대고 내가 믿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엔 내가 믿나이다가 맨 끝에 위치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내가 믿나이다가 이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해서 헬라어 문장에서는 제일 앞에 위치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가 막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내가 믿어요. 내가 나는 믿음이 있어요. 막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막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나이다 피슈투카는 믿다란 헬라어 피슈토의 완료형이에요. 지금 이 마르다가 내가 믿어요 하고 강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걸 완료형으로 썼다는 것은 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믿음을 갖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왔다. 나는 믿음 있는 그런 자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도 여러분 뭐라고 강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난 주님을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 지켜. 말씀을 다 지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신의 의의를 위한 것이야. 자신의 의의를 쌓아서 그것으로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었는데도 착각하는 거예요. 난 이거 지키니까, 난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난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다는 못 지키는 것 같지만, 못 지키면 회개하고 왜 이렇게 나는 살아가는데 나는 그러니까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닐까? 라고 착각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몸과 뜻과 마음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을 보이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척할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도 이웃?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여러분은? 가족도 내 몸처럼 사랑할까요? 형제들이 막 피를 나눈 형제들이 내 몸처럼 사랑할까요? 다들 돈 갖고 소송 걸던데? 예? 돈이 막 넘치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형제들이
피를 나는 가족들이, 부모와 자식들이 돈 갖고 소송 걸던데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난 사랑해요. 여러분도 그런 돈이 많고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면 모를 일이에요.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뿐이에요.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예. 돈만 많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만 많이 줘보세요. 그럼 저는 소송 안 합니다. 그럼 싸움 안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제 생각은 참 감사해요. 그죠? 인간들. 그렇다고 돈만 많게 해달래 또. 우리의 마음들이 참 감사해요. 인간들은 안 돼요. 안 돼. 제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살면 살수록 인간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답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예수께서 그래서 다 이루신 거구나. 그 자체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왜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뻥을 치고 있는 걸까요? 안 되면서. 그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녀가 믿고 있다는 내용,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헬라어 원문을 정확히 직역을 하면 주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인데 이 표현은 사실 구약 10편 118편 26절을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다시 말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 마르다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자 당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왜? 이 사람이 이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되어졌던 거예요. 이 기적과 표적들을 막 일으키니까 우와, 저 로마 군대들을 갖다 박살낼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믿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믿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 표적을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말씀하지만 그들의 그 믿음은 가짜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시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아신다. 죄된 인간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몸을 의탁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안 되니까. 니네들한테 왜 내가 의탁을 하겠어? 믿음 없는 니네들.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사람에 대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만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이 믿는 자지만 죄된 인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죄된 인간은 그저 표적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간 표적을 위해 믿음이라는 것을 내놓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인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을 믿어요 할 때 가만히 보면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삶에 방해가 되고 해가 된다? 그런데 난 당신을 믿어요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귀찮아하지. 제발 나한테 떠나라. 속으로 정말 그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정말 이 사람은 보탬이 될 것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난 당신 믿어요. 당신 안 떠나요.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인간들은. 하지만 어느새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은 가차 없이 쳐냅니다. 그죠?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죠? 가짜죠, 다 가짜예요. 그래서 후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된 인간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 믿는다 말은 수없이 내놓고 사랑한다 말도 수없이 내놓지만 다 뻥이다. 다 나의 유익이 되지 않고 나의 해가 될 때는 순식간에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막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결국 뭐예요? 3번이나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3번 부인. 완전수가 들어가요.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네. 그 인간의 모습.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에 보면 우상들이 신전으로 둘러싸이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정답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그 정답을 듣는 예수께서 이 정답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죠?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정답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21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근데 이 항변했던 헬라가 어떤 헬라를 썼다 그랬어요? 거기서 꾸짖었다. 아니 하나님 막 꾸짖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꾸짖는 게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야죠.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집도 팔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아니 십자가로 간다고요? 나를 위해 살아남아서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애써주셔야죠 하고 막 꾸짖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봐요. 교회 다니는 분들 평생 그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암이 걸렸어. 근데 막 불평 엄마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루시냐고. 제가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막 그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항변하는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지만 그 정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고 그가 그 자신이 생각하고 아는 예수는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된 예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하나님, 예수를 말은 하지만 우상이 된 하나님, 우상이 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베드로한테 뭐예요? 네가 사탄 마귀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르고, 그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랬는데 사탄 마귀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예요? 내 영광 챙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내 영광을 챙기는 것. 이 싸움에 우리는 항상 걸려 있어요. 인간의 유익, 인간의 영광을 챙기는 사람의 일. 그러니까 이게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내 영광 챙기기, 내 유익 챙기기.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인간들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바쳐드리고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다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입니다. 모두 나라는 존재 시선이가 있는, 집중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저번 주를 통해 알듯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기에 그녀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답을 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었지만 그녀가 생각하고 아는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자신들의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9절에서 주님께서
마르다한테 돌을 치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토를 달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냄새 날 뿐이에요. 돌을 왜 치웁니까? 그죠? 여전히 예수님을 못 믿어요. 당장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를 몰랐다. 그러기에 그녀가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다시 말해 믿음 없음이고, 내가 믿는다는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닌 그녀가 만든 우상인 예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믿는다는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인가? 우리가 내가 믿는다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예수인가?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 없습니다. 가짜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눈이 멀어진 죽어있는 인간은 절대 자신의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믿음이 오면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다.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날을 주님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탄식과 갈망이 나오게 돼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은 구원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어서라는 것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은혜로만 구원이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은혜로만. 그자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주님의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기에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끔 역사에 가시는 거죠.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게끔 역사에 가세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존재의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된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말씀 대신 예수가 누구신지를 반드시 정확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진정한 생명 안에서 나라는 그 우상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내가 삭제케 하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금율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끔 역사에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부어진 믿음 안에 반응케 되어지는 역사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16절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믿음으로, 그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 주변의 인간들은 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가짜임을 드러내세요. 좌의 날선 검대신 말씀이 그 인간에 만든 가짜 믿음을 박살내십니다. 그 믿음이 박살나는 은혜 안에서 참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은혜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주간 말씀을 통해 인간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부활을 깨시고 참 부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부활을 통해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부활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계속 유지하는 목적으로 부활을 보는가? 그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를 진정 우리 시선이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나사로 자체가 가치인가? 예수가 가치인가? 내가 가치 있는가? 예수가 가치신가? 그 싸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싸움입니다. 나사로가 꼭 부활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부활이신 것으로 족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로 내가 신이 된 왕이 된 내가 전부 된 인간들은
구원도 부활도 천국도 나라는 같이 챙기기에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나로 인한 발생되는 가짜 구원 부활 천국관을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안에 오셔서 부수신다, 부숴버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그 육을 삭제시키셔서 오직 예수만 가치 있는 자리에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그 예수가 가치 있는 당시 예수였죠. 그러기에 예수가 십자가로 가셔야 함을 말씀하시자 막지요. 자기들의 가치가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들의 그 잘못된 가치, 예수를 이용해 나라는 가치를 챙기려, 그래서 예수가 가치가 되는 그 가치관을 십자가를 통해 깨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요 부활이며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자체가 가치가 되게 하실 것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여기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나사로의 가치를 위해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인식하는 그 죄된 나로 향하는 그 인간들의 나라는 가치관을 십자가로 가셔서 깨 부수시는 것이 십자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가치는 예수만 되심을, 예수 자체로 그 영광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자들이 되도록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육의 삭제, 즉 자기 부인의 자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만을 찬송케 되는 자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